오늘 우리는 BC 959년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과거와 그리고 미래의 성전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되게 어려운 신학 용어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성전 신학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성전과 관련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굉장히 두꺼운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몇십 분 안에 맞춰야 되니까 그저 짧게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길게 느껴지라는 걸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좀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따라해 볼까요?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지금보다 훨씬 깊이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고백된다면 매우 성공한 설교, 성령이 역사하신 설교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간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과거의 에덴 성전.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에덴을 성전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이따 이유를 말해줄게요. 에덴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설계하고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이 7년 반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굉장히 길죠? 7년 반의 시간이었어요. 성전은 아마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였을 것입니다. 단지 건물, 건축적인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그 도시적인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랜드마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 이 성전은 정치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뭐냐면요,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성전에 두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자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에 임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임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니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 뒤로 가서 27절에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말과 상충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솔로몬조차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아마도 엄청나게 값비싸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당시에 건축공학이 모두 동원된, 그렇죠? 모든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방금 전에 여기는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이다라고 말했던 말과 상충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있잖아요, 사실 이 성전은 단지 어떤 상징일 뿐 실제로 만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나의 살집을 짓겠느냐? 어느 곳에서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만물이다, 온 우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건물에는 가둘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런 생각이 지금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있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 선언이 고대 근동의 신관, 종교관, 어떤 신전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생소하고 충격적인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전은 어떤 거냐면요, 신들의 왕권과 힘은 신전의 규모, 신전의 건립과 그것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그 신은 강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숭배자들은 신전 건축에 동원되어서 뼈가 빠지도록 신전을, 그러니까 자기 신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으면 신전을 크게 져야 돼. 그러면 자기 뼈골이 빠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또 한편에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임재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 그리고 도시, 국가에 그 신의 힘이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과는 뭐냐면, 마르둑은 우리 신이야, 바알은 우리 신이야, 우리 편이야, 내 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지역에 갇힌 신이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그 신의 모든 능력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있잖아요, 결국 어떤 성전이 파괴되면 신도 패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의 힘, 신의 강력함은 신의 숭배자들이 자기 피를 흘리든지, 당연히 전쟁을 치르다가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상대의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신의 강력함을 증명해야 되는, 힘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신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들의 임재는 인간의 제사와 인간이 드리는 봉양,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간이 뭘 드리냐, 고급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세게 임해요, 신이 세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은 신들에게 인간이 주는 것으로 먹고 쉬는 곳이 신전인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주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먹을 것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뭔가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신들이 쉬는 곳, 그게 바로 신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가 생각해봐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을 때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신전에 대한 이 개념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에 이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 이 고백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한번 이 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보면 있잖아요, 우선 땅이 혼돈스럽고 어둠이 있고 그리고 공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말씀으로 모든 혼돈으로부터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죠. 그렇죠?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과 그 통치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생명으로 충만해요.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창세기 1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우리가 봤던 65조를 한번 보십시오. 재밌어요. 7자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7일 동안 7번의 말씀과 함께 지어지고 봉헌됩니다. 흥미롭게 표현해요. 창세기에 있는 성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모든 그 땅 가운데 생명과 질서와 빛이 가득해진 것처럼, 충만해진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한 결과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봐요. 2장으로 넘어가면 창조가 또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묘사된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에 에덴이라고 불리는 동산을 만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에덴이 있잖아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방금 말했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이루어질 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에덴으로부터 쫙 묘사를 보면 에덴으로부터 네 근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강이 있거든요. 강줄이 있는데 그것이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돌았다고 말해요. 금이라는 재료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두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에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에덴 성전이라고. 놀랍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나중에 이 에덴 성전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요. 설계도를 만들고 내부의 모든 장식 자체가 전부 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전의 내부를 금을 사용해서 이제 꾸미게 되죠. 아까 말했죠. 하윌라 땅, 그 물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런 어떤 그 금과 관련된 재료들, 그리고 꽃과 그리고 나무의 그 나뭇잎들, 그런 형상으로 가득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7개의 촛대를 그 안에 세워요. 촛대는 나무거든요. 생명나무를 세웁니다. 또한 이 성전에 두 사람에게 주어졌던 의무 있잖아요. 첫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으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듯이 이제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자리를 줘요. 거기를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고 성전을 돌봐야 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은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과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따라 나와 함께 온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나를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다스리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들이 다스리죠.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동반자가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아니라 독립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동산이 있잖아요.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독립해서 다스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걸로 그 에덴 동산 성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열왕기상 8장에도 비슷한 언약이 그대로 나와요. 46절 한번 봐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즉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성전도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그 가나안이라는 그 성전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벨론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추방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요.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왔던 곳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이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엉망이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 포기하셨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정리했죠.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 신전은 있잖아요. 신의 권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신의 한계, 그 안에 제한돼요. 그 신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야 돼요. 제사와 봉양 없이는 그 존재가 유지할 수 없어요. 뭔가 인간의 모든 걸 빨아들여서 강해지는 존재죠.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는데 최근에 아마도 이 K컬처의 상징이 되어버린 캐데몬,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군요. 캐데몬이 아니라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귀마라는 존재가 존재합니다.
나오는데 귀마가 어떻게 일하냐면 숭배자의 피와 영혼을 빨아들여서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정확하게 이게 모든 이방 신의 개념이에요. 정말 숭배자들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흡수해서 자기가 강해지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성전을 짓겠다고, 아마 내가 하나님 성전 좀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 좀 짓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내가 언제 이태리석으로 내 집 지어달라고 언제 내가 말했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런 신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신은 하늘과 땅에 없는 것이죠. 시편 5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식물과 동물로 너의 먹을 것을 주겠다. 네가 뭔 먹을 걸 나한테 줘.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준다. 이런 신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큰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사고방식은 규모가 크면 뭔가 나는 강한 존재이고 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제2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제2성전이 너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 볼 때의 제2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막 엉엉 울었던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지. 성전의 크고 작음이 하나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어떤 작을지라도 거기에 임하면 그 자리는 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 신전은 신이 재물을 먹고 쉬는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는 곳이라는 걸 도리어 성경은 말하죠. 이와 같은 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동반자로 만들어 같이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성경에서의 안식은 어떻게 되냐면 6일째 사람을 짓고 7일째 그냥 쉬어버려요. 인간은 쉬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이미 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른 거죠.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동반자로 보시는 거죠. 이와 같은 신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런 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인간을 언약을 맺는 대상으로 보는 것, 이 자체가 인간을 동반자로 대등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게 언약 맺음이에요. 그러나 첫 제사장 이후로 사람들은 이 언약을 깨뜨리죠. 이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을 사실 대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나님은 다시 언약 맺으시고요.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앞뒤로 잘 보시면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이 완공됐습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려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짓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사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성전을 자기가 지었지만 이 성전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난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먹이신 하나님, 착취하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약을 깨뜨리는 그 사람을
사람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가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것이죠. 이 부분이 첫 단락입니다. 과거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 성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은혜로, 방금 전에 막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 짓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마음이 변해요. 나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첫 제사장부터 언약 깨뜨렸잖아요. 첫 왕부터 언약을 깨뜨려요. 흥미로운 성경 표현이 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반 걸렸는데 자기 궁전을 지을 때는 10수년이 걸려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성전이 약간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약간은 비추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빠요. 더 많은 걸 사용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첩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전을 다 지어줘요. 나중에 애굽의 첩을 위해서는 애굽의 신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또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에 성전 안팎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막 재물을 막 바치는데, 막 이렇게 우상들 섬기면서 바치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제발 헛된 재물 좀 내 앞에 가지고 오지 마. 제발 누가 좀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듯이 결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추방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에 이제 성경에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실 거야,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이 이제 오실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울 그날이 오고 있어,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온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될, 그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그 성전이 되게 될 그 날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궁극의 성전, 궁극의 제사장을 기다리는 약속을 선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드디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그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제사장이죠. 그 성전이죠. 그래서 재밌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 있잖아요.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까지 건축한 그 세월이 뭐냐면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 안 지어졌어. 계속 증축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어요. 근데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면서 막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얼마나 이 말에 너무 당혹스러워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사흘 동안 이걸 짓겠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성경은 그 성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언약궤 그 자체였어요. 언약궤 그 자체, 성전 그 자체였어요. 그분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신 심판을 당하기 위해 오신 말씀이죠. 언약궤이시죠. 성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제 임재와 안식과 통치가 세상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천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과 통치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의 삶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 그리고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 종교가 있으면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희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이제 새로운 인류가 출현했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 성전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내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재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말하면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 여기 지금 다들 별거 아닌데 너무 흥분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이건 이와 같은 신이 없었어요. 하늘과 땅에 이와 같은 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한 마을에 가서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성전과 관련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주장하네요. 그것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늘 고통스러웠어요. 자신들을 무시하며 여기만 예배할 곳이라고 말하는 것.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 이제 나의 영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러므로 장소가 어딘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돼. 너는 어디에 있거나 너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돼.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건 종교학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엄청난 전환이에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내가 진정한 그 성전이다. 내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금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 안식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오늘날의 성전 건축을 말할 때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데 완전 시대착오적인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죠. 구약적 표현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젠 더 이상 성전이라는 빌딩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인데 그 전체 새로운 그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 세계가 새 성전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처럼 온 세계, 온 만물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안식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과 관련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대략입니다.
오늘 성전 신학 잘 배우셨어요? 네. 부족하지만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면 항상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제가 추구하는 건 핵심을 항상 보자.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도 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를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딱 하나 정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길. 방금 전에 들었던 성전과 관련된, 즉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수천 년 동안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좀 나오는 것, 좀 더 의미 있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 무엇을 전할까였고요. 근데 어떻게 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저는 빌드업을 했습니다. 축구도 드라마도 요즘에는 하이라이트로 다 볼 정도로 바쁜 우리에게, 쇼츠에게 우리의 뇌가 이미 길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설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의도는 이거였어요. 빌드업의 과정을 그래도 좀 볼 때에 결과를 제대로 음미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든 뭔 내용이든 마지막 결론만 보면 거기에 있는 음미를 진짜 할 수 없잖아요. 빌드업이 중요하죠. 그 빌드업으로 보는 성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동반자로 지으셨습니다. 이방의 신들처럼 신들의 갈등 속에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들이 쉬고 먹으려고 인간의 노동력을 차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자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을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기 때문에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부부끼리도 사랑하지만 한쪽이 계속 약속을 깨뜨리는데 한쪽이 계속 지키는 일은 벌어지지 않죠. 헤어지자고 말하겠죠. 하나님은 이혼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도 결국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헛된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살과 피를 택한 자에게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전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빌드업을 이해할 때, 이 빌드업을 깊이 묵상할 때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이 시간 막 벅찬 감격으로 못하 이 고백을 안 할지라도 신앙생활 이제 10년 했고 20년 했고 막 30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고백을 좀 담담하게 주님께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 주님과 같이 선한 분 없고 이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적용적으로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집이지 여기에서 니네들 장사하고 이기적으로 욕심 채우지 말아라.
그 장면을 보는데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 소리만 가득하지 않은가? 나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소리만 있지 않는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내 자아만 가득하여 욕심으로 꽉 들어차 있는 마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라는 성전? 우리의 신앙, 보니까 좀 더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방의 신관과 비슷해요. 우리의 집과 차가 커지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세요? 이것 좀 해주시죠. 내가 경쟁에서 승리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도 높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이방신관이죠. 이방신관이죠. 그것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에요. 나는 너무 작은 존재지만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들어오셨을 때 여기저기 엎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으시면 엎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엎어지면 좋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되죠. 만약에 이런 생각, 자신의 마음을 볼 때 좀 이런 마음, 지금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방금 전에 상 엎으시는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망가지고 깨져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약속 지킬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과 땅에 어떤 신이 이와 같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자이고 거기가 예배당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놓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마을의 모임은 무슨 소리로 채워질까요? 우리의 마을은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시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진짜 성전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곳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